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의 10강입니다. 세례 요한과 물세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오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두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감시하고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두 무리에 대하여 주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말한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신자를 대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대적으로 인해서 심판을 또 선언했죠. 불신자를 대표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도 두 무리가 있죠. 첫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신자들이 있고 둘째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침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밥티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물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침례는 물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간소화해서 머리에 물을 부어서 행하게 했습니다. 머리에 붓는 것은 머리가 물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인가 죄를 씻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해서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원문을 살려서 풀었으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잠기게 하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의 전존죄를 잠기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불 세례로 오해한다든지 둘째 성령과 불을 회개한 신자들에게 준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도 없고 성령 불세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있고 불세례는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십니다. 현재 믿을 때 주신다는 거죠. 여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했죠. 여기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은 결국은 곡간에 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정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결국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물못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영원한 불못, 언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백보자 심판 후에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사실이죠. 네, 누구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오늘날 시대로 복음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신자들이 있죠. 또 누가 있냐면 복음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현재 믿을 때 주신다는 것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신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알곡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지요. 그러게 될 때 장차 미래에 알곡으로 추수하여서 곡간에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순종치 않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 미래에 어디에 던져지게 될까요? 미래 백보자 심판 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세례, 불침례, 불에 잠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 후 음부의 불꽃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세례를 받으라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불, 불세례를 교주처럼 주는 이단 유형이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불, 불세례를 안수하여 주는 유형으로서 이단은 아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기도원이든지 부흥사든지 목회자가 그렇죠. 셋째는 기도원, 부흥사나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넷째는 성경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야만 한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불,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라, 불세례 받으라에 대한 워킹 바이블의 진단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세례라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확실히 있다. 2번 where. 3번 never 결코 없다. 불세례는 확실히 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1번 신자들, 2번 성령 충만한 신자들, 3번 불신자들. 불세례는 불신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셋째, 불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장차 불못에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이 받을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를 세 음절로 줄이면 무엇이 될까요? 센스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한 글자가 남았습니다. 당신은이라는 거 한 글자로 줄이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넌센스입니다. 넌, 유, 센스 있는 사람이야. 사실 영어로 넌센스는 무슨 뜻입니까? 허튼 얘기, 엉뚱한 얘기를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유머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불세례를 신자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불이란 있을까요? 1번 쉬워, 확실히 있다. 2번 웰, 글쎄. 3번 네버, 결코 없다.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라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 불로 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해 1.0, 잘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2번 이해 2.0, 이해를 2번 했다는 뜻이에요. 3번 이해 2.5, 이해를 2.5배 했다는 뜻입니다. 4번 이해 3.0, 답은 3번입니다. 이해 2.5가 왜 답이 될까요? 이해에 2.5를 곱하면 오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의 모양으로 임했지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전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음 28번 영상에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신자와 교회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영, 오늘도 풍성하게 하는 영,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오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인 세상 사람과 있고 신자들에게 있죠. 그 두 무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의 경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장차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세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다든지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신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틀리기 때문이죠. 주님은 누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까요? 믿고 물세례를 받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장차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알곡입니다. 알곡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알곡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고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름이 가득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미타니 시의 작곡입니다. 일본 분이네요. 일본이 개항하면서 양키 물건을 장사하다가 미국 선교사 피리 목사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 상사 통역을 하게 됐는데 바이올린 어코디언 음악 이론을 배우는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1897년 전도사업에 전념하자는 선교사님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수입이 좋은 회사를 퇴직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어코디언을 치며 찬송 부르고 노방전도를 했고요. 당시에 불교중들의 많은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원래 4절은 이와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자 사람도 아니다 였으나 너무 과격하다고 하는 일본 찬송가 위원회의 공구에 따라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귀한 찬송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세약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삶 속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 모든 일에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